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 부족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없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들 삽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소리가 있죠. 또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돌이켜야 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 바른 길이 아닌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돌이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이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바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책망받을 만큼 잘못된 삶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도 또 열심히 달려간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대한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인가 하는 내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정시켜 주시는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바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책망받을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니까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 곁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붙여줬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이 사울 왕은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와,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완전 심판의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받게 된. 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의 최후는 정말 비참한 실패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고 계속 안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풍요로운 아버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제대로 못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기근을 만나면 불경기로 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은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돌이켰을 때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단과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자신의 생이 잘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막히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생각할 때, 아니 자기랑 정말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냐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참 마리아는 정숙한 여자인데, 신앙이 좋은 여자인데, 참 믿음은 가는데, 아니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어느 날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이냐면은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악몽이야.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뜯어먹는. 이게 얼마나 막 그냥 우와 그러면서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샤워한 것처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그냥 흠뻑 적신 거죠. 아니 이게 거의 매주마다의 간격으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꿈이라든지 무슨 천사를
뭐 보여주신다. 무슨 뭐 꿈이 좋아야지 무슨 이렇게 악몽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이런 꿈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고서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충만했으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근데도 또 똑같은 반복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정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럴 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뭐 골프 얘기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또 한다고요. 막 그렇게 또 재밌어가지고 막 이 얘기 그걸 막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마다 마귀가 네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 네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 아유 이때 저는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입술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이 말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이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쓸데없는 말, 안 좋은 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경건이 유지돼야 되는데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그때 역사해가지고 괜히 관계가 뒤틀려지고 쓸데없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어떤 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는데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큰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참 나는 바르게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병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죽을 병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돌이키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된 환경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정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형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돌이키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 완악한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강팍한 심령이 진짜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와요.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할 만큼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질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죄악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죠. 돌이켜야 성령 충만이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정말 이 굳은 심령을 가지고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돌이켜야 성령이 임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니까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네. 그 말씀을 붙들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갔을 때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의 생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라,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신학교는 갔지만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막 갈등이 있었어. 그때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 붙들으니까 그렇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때 주님의 말씀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환경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말씀이 임하냐? 돌이켜야지. 돌이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될 것인지,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행여라도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풍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